열왕기하 25장 18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었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하기가 그렇죠. 쳐 죽임을 당해요.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완전 멸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기보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언약을 상실하면 100% 우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언약 상실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경고하셨다니까요. 돌아서야 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경고의 메시지를 문제는 깨달으면 되는데 무시해버린다니까요. 아니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심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아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깨닫게 하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데 이 징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징계하는 건 당연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 끝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을 삼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징계하고 심판하면 심판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심판을 넘어서 뭘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심판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끝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징계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렇게 바벨론을, 강대국 바벨론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니까요. 바벨론 왕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삼을 수 있는 거지. 바벨론이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남유다의 멸망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을 받는다니까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한 거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몇 년 만에 이제 유다가 이렇게 망하냐면 횟수로 보니까 860년 만에 가나안 땅, 유다 민족,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려요. 860년 만에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짧은 18절부터 보니까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유다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지금 완전히 체포했어요. 오늘 읽은 부분은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남유다의 오늘 지도자들을 지금 체포한 거예요. 체포해서 어디로 끌고 갔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으로 지금 끌고 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1절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민족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인다니까요. 다 멸절시킨다. 다 처형시켜 버려요. 나는 이 처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 유다 민족들은 비천한 자만 남겨놓고 다 끌려간 상황에 오늘 유다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지금 처형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은 완전히 완전한 멸망이라니까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볼래요? 남유다의 영적인 실상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남유다의 영적인 실상을 확인해 보면 이게 내 자신에게도 확인되고 이 시대에 확인되면 이 시대도 이미 사단의 세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게 확인될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남유다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거역합니다. 하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다니까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여기 4절로 7절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선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확인해 봐요.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포로로 간다니까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해하지 아니하리라. 계속 우상 숭배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은 100%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 없는 유다 민족의 군사가 대단해요? 하나님 없는 왕이 대단해요? 하나님 없는 지도자가 대단해요? 100% 유다 군사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군대를 의지한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임금을 의지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러잖아요.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하는 손길을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숨겨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심판받을, 멸망받을 상황으로 지금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뭐 하시려고 하신다?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전 내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심판은 회복의 뭐예요 그럼?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징계 내리신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이거 할 필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니까요. 이 구원과 회복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회복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 쓰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들어 쓰시겠다는데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자. 금요 철야 예배 때 메시지 제목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성취된다니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은 이제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끝나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한번 잘 보세요. 열왕기하 유다 민족이 멸망하듯이 이 시대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이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멸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거 확신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속에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의 이렇게 처참한 멸망이에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지도자들을 끌고 남유다까지 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받자마자 그들을 다 쳐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뭘 예고했어요? 포로에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 뭘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미래 희망을 주신다니까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해요. 지금 분명히 멸망인데 미래에 하나님이 희망을 지금 담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가운데를 할지라도 내게 간구하래요. 그럼 내가 들을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했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건 맞죠? 하나님은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고레스 임금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게 만들고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다 지배하고 계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런데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요. 회복.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여줬죠. 마른 뼈들이 막 뒹굴고 있어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면 살 수 있나이다. 뼈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더니 맞춰진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이는 그 뼈들이 이스라엘의 뭐였더라? 군대였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만 봐도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슴에 새기고 심판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구나. 오늘 이걸 내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심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이 들어있어요. 요거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 봤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누구라고요?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100% 딱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이렇게 고난이라는 단어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가운데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가운데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환난이 왔다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여러분 징계는 낙심할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기에 메시지가 숨어 있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포로로 가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몇 프로가 있어요? 0점. 이걸 바르게 깨닫는 사람 많지 않아요. 99% 잘 몰라요. 근데 0.1%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리러 간 거지. 시대를 살리러 갔다니까요. 징계 아닙니다. 심판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징계가 온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구나. 징계가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 중 방법은 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뭘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은 뭐예요? 너 이건 놓치면 안 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네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창세기 3장 15절 이것만 놓치고 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을 믿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나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창세기 3장 15절만 강조하는 목사, 그것만 강조해요. 매 설교 메시지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강조해요. 그런데 놀랍죠. 정신병이 치유돼요. 우울증이 치유돼요. 우울증이 치유된 사람들이 막 전도해 와요. 그게 예수 사랑교회 김석원 목사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매 설교마다. 그래서 제가 만나면 너는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겠다. 맨날 이것만 말하면 되는데. 아예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줄 확신합니다. 완전히 깨버렸다니까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방주만이 답이라니까요. 다른 건 답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만 급급하지 방주 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살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이거라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이 앞으로 누가 오실 땅이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이걸 놓치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은 평생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계속 뭔 말아야 되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걸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선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메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 안 한다. 처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해내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들으면 망하는데, 이거 안 듣고 여러분 우연히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유튜브에 들어왔다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 이 고난의 주인공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다고만 얘기하고 끝났다.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겠어요? 고난의 주인공, 고난의 참된 모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분을 붙잡아야 돼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나는데 이분만이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것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예요. 포로가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주인공인 줄 확신해요. 우리는 이분을 믿어요.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대속적 고난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김기영 권사님 감사헌금 봉투 보니까 대속적 고난 딱 쓰셨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고난이 아니라 대속적 고난의 비밀을 깨달으셨구나. 여러분 대속적 고난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대속적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셨고 마귀의 머리를 깨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분만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왜 심판받느냐? 이유 뭐예요? 남유다가 왜 포로로 끌려가요? 왜 우상 숭배해요?
왜 하나님이 70년 동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약 각인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각인 안 되면 100% 무너집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뿌리 안 내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결국은 실패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이방 나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절대 계획이 숨겨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가 체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푹 집어넣었다 빼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 안 하니까 이렇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방법, 포로로 푹 70년 동안 집어넣었다 빼내되 하나님의 완벽하신 방법 봐요. 바벨론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125도를 컨트롤합니다. 포로로 온 이들에게 125 지역으로 다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파송하네. 억지 선교입니다. 억지로 파송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0.1%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후 600년 이후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서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유월절에 예수님 당시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그것도 이름도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125도로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복음 가진 자가 이걸 복음을 말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선교하실래요? 자원해서 선교하실래요? 포로로 끌려가고 싶다고요? 자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끌려가기 전에 전도하고, 왜 아멘 안 하네? 끌려가기 전에 선교하고,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되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질돼 버려요. 체질. 이거 안 되니까 문제가 왔구나. 이거 안 되니까.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회복의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메시지를 바르게 발견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바르게 각인되고 말씀을 뿌리내리고 전도와 체질화돼서 300%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